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사랑하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때 이 육신이 연약했을 때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내 삶을 다른 그 누군가보다도 빨리 일찍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섭섭하고 제일 안타깝고 정말 막 눈물이 막 펑펑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쉬움 뭐가 있었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거 뭐 우리 자녀들 끝까지 뭐 바라보지 못하는 거 뭐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섭섭하고 안타까운 것 내 영혼을 위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성경을 더 많이 못 읽고 가서 그런 아쉬움이 막 이 안에서 막 눈물 막 눈물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육신을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가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었다라고 한다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더 많이 읽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주님 너무너무 아쉬워요. 주님이 나를 지금 당장 데려가신다라고 해도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상관없겠지만 내 영혼을 위한 측면에서 보니까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길이 이 성경 안에 있고 이 생명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요 안에 다 있다라고 주님은 비밀이지만 감추진 것 같지만 감추지 않고 드러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 것들을 내가 내 육신에 생각한다고 또 육신의 삶을 산다고 무엇인가 바삐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등한히 여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더 많이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막 눈물이 막 한가득 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지 못한 그런 아쉬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요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정말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한 그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차이를 언제 느끼냐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손들, 피부치들, 육체적인 피부치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더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단계만 더 이렇게 떨어져도, 한 단계만 더 옆으로만 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피부치, 육체적인 피부치, 그 피부치를 놓고 기도했을 때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이제 내 피부치는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지체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내 마음과 내 자세, 나의 뜨거움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정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간절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영혼에 대한 결과가 있다. 영혼의 영원한 영광의 결과가 있다. 내 영혼을 사랑하자. 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이것이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다른 목장, 다른 기관, 다른 영혼들, 아니면 다른 교회, 우리 앞에 교회가 있지만 그 앞에 교회 영혼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막 절로 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척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딱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개척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거치고 나니까 이 한 명, 두 명 함께 기도하는 것, 아무도 그래도 교회에 온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가 온기가 없는 그 건물 안에 목회자가 혼자만 있는 그 개척자의 혼자가 그 온기 없는 그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서 그 싸늘한, 그 겨울이니까 더 싸늘하지 않습니까? 그 온기가 없는 그곳을 자기 혼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참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순간 이제 이게 가면서 교회가 이게 불이 꺼져 있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앞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도록 하나님 정말 생명으로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고의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하에 있었던 그런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래도 지하는 아니지만 그 교회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목회자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런 마음들에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처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럼 내 피부치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처럼 내 영혼을 사랑합니까? 어떤 깊이, 넓이, 그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깊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얼만큼 같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것, 피부치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같은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만큼 측량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될까? 70, 80, 50, 30? 아니면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10, 20 정도 될까? 50 될까? 아니면 내 지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될까?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를 느낍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시켜야 될 그 깊이고 그 넓이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을 상고하는 그 상고함 속에서 여러분이 어제도 성경을 상고했겠죠? 그저께도 성경을 상고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상고해야 되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일독을 해야 되니까 일독의 분량만큼 이것을 읽어야지, 이독을 해야 되니까 이 이독한 분량만큼 읽어야지, 삼독을 해야 되니까 이 삼독하는 그 분량만큼 읽어야지, 이 분량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읽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성경을 상고하면서 과거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아마 내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내 눈만 읽고 있습니다. 내 눈만, 내 생각만 읽고 있지, 거기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문자를 왜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물어본 거, 너 지금 성경을 왜 읽고 있느냐? 왜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단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성경을 사랑하니? 이 성경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어머니 무릎에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찬송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 이 말씀 사랑할 수 있는 깊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기 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모양들, 연약한 모양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뭘 읽었습니까? 왜 읽었습니까? 뭐 때문에 읽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명기 본문의 17장에 말을 하고 있지만, 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한 율법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왕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그 40일 동안 40주 40야를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그 율법을 이제 훗날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왕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 왕이 뭐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다라고 어떤 이웃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어떤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면 응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율법을 지금 레위 제사장, 레위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을 불러서 그 제사장에게 내가 너에게 한 이 율법서를 카피를 시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본을 만들어서 그 사본을 늘 왕이 있는 그 잠자리, 아니면 그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그 등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늘 둬서 그것을 읽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왕이라면 응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만이, 우리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정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을 말을 했을 때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왕위가 짧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특히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많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위가 장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왕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여전히 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세상 밖에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산을 가든 아니면 바다를 가든 강을 가든 어떤 모든 지역을 가든 간에 우리가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아갈 방향들,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아무런 틀림없이 오류 없이 가게 만드는 것이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읽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이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이 다였어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4도 가자, 성경을 많이 읽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사건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켰고 그 안에서 뭐 적군은 얼마가 되고 우리 아군은 얼마나 되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느 지역에서 싸웠고 몇 년도에 싸웠고 얼마만큼 싸웠고 그런 사건, 이런 사건이 있어, 저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 사건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을 읽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사건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요. 내가 뭘 하길 원해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2014년 한 11월 12월 한창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끔 했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 어떻게 했죠? 교회를 와야 되나요? 아니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식료품이라도 막 이렇게 왕창 사놔야 되나요? 어떻게 사재기를 해놔야 되나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걸어와야 되나요? 어떻게 와야 되나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장래의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기근이 있을지, 아니면 우환이 있을지, 아니면 질병이, 온역이 전 세계에 다 뒤집어질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화학전 혹은 생물학전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겠구나. 눈으로 봤을 때는 화학전이나 생물학전 딱 펼쳐졌을 때 깨끗하나 물 마시네 이런다 이 말이죠.
물 아무렇게나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화학균과 그 생물학적 가운데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니까 등신이라고 그러지요. 예수쟁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조리요, 바보들, 멍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봤습니까? 할렐루야. 봐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이 1월 한 달, 2월 한 달,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원하시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참 미약한 것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휘말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스촨 사천에 있었을 때 전쟁이 아니 지진이 아주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지면 이 사건이 왜 벌어졌지? 무엇 때문에 벌어졌지? 누구와 누구의 문제지?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서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겪어보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한번 전쟁 모의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거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라고 그러는데 온 부대가 막 그냥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불을 다 꺼버리고 커튼 다 치고 지금부터 이 얼굴에 위장하라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 너희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너희들의 신변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손톱 깎아라. 그러면 DNA를 검사할 수 있으니까 손톱 다 깎아라. 그리고 머리카락 뽑아서 그 머리카락 뽑아갖고 봉투 안에 집어넣으라. 전쟁 났는데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거짓말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처음 겪는 거니까 밖에 복도에서는 간부들이 몽둥이 들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전쟁이 실제 벌어졌다라고 하면 막 이렇게 도망가고 막 달행하는 녀석들이 있을까봐 밖에서는 몽둥이 들고 있고 근데 막 그렇게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전쟁 났나 보다. 진짜 TV 보지 말라고 그러지. 커튼 다 치지. 형광등도 켜지 않고 그 후레쉬도 밝은 후레쉬가 있는데 밝은 후레쉬로 하면 밖에서 비칠 수 있으니까 약간 어두컴컴한 그것을 하나 껴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후레쉬 위에다가 껴갖고 이게 한두 개만 딱 켜놓고 모든 군장들을 다 싸고 짐들을 다 싸고 손톱 깎고 머리카락 자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편지 써.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편지 쓰고 있어요. 지금 막 뛰어야 되는데 막 챙겨야 되는데 편지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막 우는 녀석들 나오고 막 이런 참 그런 신기한 그런 막 정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겠다. 이제 당장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쟁이 정말 이렇게 가슴을 뛰게 만들고 정말 힘든 시간이겠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죠. 사건이 나를 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왕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너희들 절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법령으로 그 30일 동안 그와 같이 이미 다 선포됐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나 절하지 않았단 말이죠. 절하지 않았다. 그런 어떤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환경들, 그런 사건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그 절하람 속에 정말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천황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황에게 절하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고난을 받았고 온갖 고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 그런 문제들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 닥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그 기드온이 아말렉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들과 싸우려고 했을 때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싸워야 됐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무슨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드온이 한 것은 이 전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양털에게 이슬이 잔뜩 머금게 하시고 지면에는 아무런 이슬이 머금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양털에 이슬이 잔뜩 머금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면에 모든 것들이 이슬해졌고 그 양털에만 이슬해졌지 않게 해달라고.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기드온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진하여서 이제 300명만 추스려서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아 네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네 적진에 가라. 적진에 가봐라. 주님 적진에 가라고 하는 그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진에 갔습니다. 그 적진에 갔을 때 그들이 숨어서 적군들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적군 2명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내가 오늘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우리 막사를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 그랬더니 그 꿈을 듣고 있었던 그 다른 녀석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었던 기드온과 그 부라라고 하는 그 다른 자기 부하가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저 적진에 들어가서 저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부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소리를 듣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 아군에 있는 300명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항아리로 횃불로 들고 가서 결국은 미디안을 아말렉 군대를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이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랬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편 낭독했을 때 정말 세상의 우상들은 그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듣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문자는 눈이 보는 것입니다. 문자는 눈이 보는 것이지만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귀와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문자를 받는데 음성이 들립니까?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비록 내 눈이 보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보는 것이고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우리는 2015년 한 해에 자기의 영혼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많이 읽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다른 교회, 다른 영혼들보다 우리는 성경 많이 읽었어. 저들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 이런 오만, 이런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교만이 아주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묵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성경 많이 읽었어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많이 문자를 많이 읽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이 네 영혼 안에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 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라인입니다.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마음의 밭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의 밭 자체가 돌짝밭과 그냥 길가가처럼 돼 있고 가시밭과 엉겅퀴가 있는 그러한 밭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그것은 열매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영혼의 결과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주었고 내가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받았다면, 많이 들었다면,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역시 많은 것을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런 영적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 가시밭과 엉겅퀴가 같은 그 밭, 길가에 뿌려져서 열매 그 새들이 왔다가 그냥 쪼아버리고 마는 그런 밭. 하나님은 우리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어떤 시도, 그 어떤 말씀도 아무리 부어주지만 열매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읽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것이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내 영혼이 자랐다, 내 영혼에 힘이 있다,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 안에 생명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안에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인간이 산소 마스크,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가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호흡할 때에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은 생명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그 성경의 모든 성경을 상고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함께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1월달 함께 성경을 상고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읽는 것이 편합니까? 같이 읽는 것이 편합니까? 혼자 읽는 게 편합니다. 혼자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다리 쭉쭉 뻗어가면서 혼자 읽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압니까?
혼자 읽다 보면 금방 지치기도 금방 지칩니다. 텐션, 긴장이 없습니다. 금방 자세가 이렇게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연약해서 앉고 있으면 눕기 원합니다. 누워 있으면 금방 코 골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혼자 있는 게 성경이 더 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고개를 이렇게 퍽 숙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말고 고개를 퍽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개를 퍽 숙이는 이유는 이렇게 읽다가도 이 앞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앞쪽에. 그러면 이 아른거리는 것 때문에 제가 막 시선을 빼앗기는 것 같아갖고 저절로 제 시선을 이렇게 가립니다. 막 이렇게 가려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은데 막 시선이 막 이랬으니까 혼자 읽으면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습니다. 1월달에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한 밤에 오셔서 한번 한 4시간 5시간 철회하시면서 한번 성경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읽을 때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더 가까이 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온전히 빼앗기지 않고 거기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청년 때 혼자 신앙생활하면 대단히 편합니다. 뭐 걸리적거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나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부닥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나 혼자 할 때는 정말 편했는데 뭐 밤에 늦게 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뭐 새벽기도 나 더 하고 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문제될 것이 있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무엇인가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아지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그 옛날에 찍은 사진들 가운데 그 예성이가 한 3살 됐었을 것 같습니다. 3살, 예겸이가 한 4살 정도 됐을라나? 그때 3살, 4살 맞나?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한 5살, 4살. 우리 유나가 몇 살이죠? 7살? 유나보다 훨씬 어렸을 때. 그때 그 지하에 그 판넬을 다 칸막이를 치고 사택 그 안에 한 요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 9만 원 공간에서 그 당시에 주일학교 영혼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르치고 싶어서 요 녀석 둘만 따로 이렇게 저희 사택에 딱 앉히고 우리 사모님은 밖에 나가고 이 아이들과 주일 예배를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3명이서 주일 예배 교회학교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가르친다고 무릎 꿇게 하고 찬송하고, 얘네들이 무슨 찬송을 하겠습니까? 저 혼자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나 혼자 예수요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그게 사진 찍힌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야, 저 때가 있었구나. 저렇게 애들한테 무릎 꿇고 우리 3명이서 예배 드렸을 때가 있었구나.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 혼자라고 한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고 나 혼자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 3명 이렇게 두 녀석만 와도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또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나한테, 내 자신에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영혼을, 이 녀석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이 녀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한다 이 말이죠. 여전히 어리지만 그들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이 들으라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냥 한다 이 말이죠. 나 혼자라고 한다면 넉넉히 할 수 있고, 나 혼자라고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 그렇게 하다 끝날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 그 잠언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몽학선생이, 왜 몽학선생이 필요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스승이었습니까? 어머니가 스승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외할머니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헬라 지역에 태어났어요. 디모데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의 헬라 지역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과 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헬라 아버지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 헬라인의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예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따라서 계속 유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정말 너희 할머니, 너희 외할머니와 너희 어머니로부터 너의 믿음이 그와 같이 유전되었다라고 큰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외할머니, 어머니로서 그의 신앙이 그렇게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디모데와 같은 제자, 디모데와 같은 영혼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주고 그의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자가 나왔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감옥에서 많은 자들을 가르쳤고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고 복음을 가르쳤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어느 곳 하나를 봐도, 성경 어느 곳 하나를 봐도 혼자 독대하여 혼자 홀라서서 그렇게 쑥쑥쑥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두세 사람을 모아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1월 달에 그냥 성경을 상고하자 이렇게 말하고도 싶었지만, 함께 성경을 상고하자, 그러므로 함께 지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함께 지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혼자 하면 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반드시 함께 세워감으로, 그 함께 세워가는데, 그 함께 세워가는 곳의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함께 세우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자기의 마음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경험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단 말이죠. 어우러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가시밭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밭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밭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지식도 경험도 감정도 이론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함께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듣기를 원해요. 함께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분명히 몸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 성령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어느 곳에 떨어져 있어도, 무엇을 해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성경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2014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 들어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떨어져 같이 뭉쳐 있었다가도 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뭉치게 돼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그 생명이 있어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오니, 이 생명은 오직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받아 먹으십니까?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기독교가 이게 부흥하고 많은 그 복음이 많은 지역에 전파됐을 때, 특별히 로마의 복음이 그것이 증거되면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과 신하들이, 로마 시민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들은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저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로마에 쫙 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육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피, 사람의 살을 잡아 죽여서 먹는 것이라고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냐 이 말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여전히 주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그냥 인육을 먹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피, 그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인육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그러면 저 영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를 어떻게 살과 피를 받아 먹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는 먹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태산을 넘어가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내 믿음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내 영혼은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영혼의 믿음이 화합되어졌을 때 나는 실로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딜 가서든지 빈약한 모습이 없습니다. 육체의 모습이 아닌 영혼의 모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으로 풍성해야만이 반드시 함께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닥불이 꺼져갔을 때 기름 확 지워버리죠. 그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하면 살아납니다.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에 정말 마른 나무, 마른 장작대기라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마른 장작이 그것을 다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이, 그 젖은 장작이 다시 다 그 말라고 그것이 다시 탄다 이 말이죠. 생명이 있어야 무엇인가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함께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이 필요하고, 그 함께 지어져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되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 깊이가 얼만큼 되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만큼 되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언제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할 때 그들을 세워야 돼. 빈약한 자는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빈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시선을 모든 신경, 모든 영적인 신경, 난 지금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문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 성경 언제 썼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지난 12월 말에 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내 영혼이 터치가 됐습니다. 한 번 읽었을 때 터치를 하시더니, 그 에스겔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시더니, 제가 느헤미야 갔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또 터치를 하셨고, 올라가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지금 에스겔이 요구했어, 느헤미야가 요구했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학업을 감당할 때도, 가정에서도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내가 그제서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 내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내가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풍성하게 들어서 오늘 읽고 나서 주님의 음성 들었어, 또 읽었는데 주님이 음성 들으셨어, 아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서 죽어라, 이 말을 들으면 더 행복하려나요? 주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가서 죽어라, 이 말 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영혼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을 세울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음성 들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